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이 물질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궁핍함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는 모든 심령들, 헌신한 모든 심령들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릴 때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솝 우화 중에서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향해서 달리기 시합을 제안을 하죠. 그리고 빠른 토끼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거북이가 멀리 뒤처져 있어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나는 잠을 자도 되겠다 싶어서 누워있다가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느린 거북이지만 끈기 있게 열심히 달려가서 토끼를 물리치고 우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에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경기와 같다는 겁니다. 경기와 같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만해서 방심하면 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신앙과 인상의 모범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모범적이고 또 신앙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베냐민 지파 후손으로 태어나 이방 땅 다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종종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율법에 도취하게 되어졌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자로 증오하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전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3차례 이상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위험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게 되어지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을 앞두고 로마를 가게 되어져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도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받았던 그 비전, 그것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승리의 삶이 열려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몇 가지 가르침을 본다면,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치가 떨어지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가다가 실패하면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목표가 없으면 갈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했을 때 그냥 절망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확고부동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목표 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바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평생 동안 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비록 환난이나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리는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가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평생 동안 또 죽을 때까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선택해 주었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또 축복과 또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된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갔어요. 끝까지 목표를 향해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얻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따라가 버려 실패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땅만 바라보았던 사람들, 사람들만 바라보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져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결국 성공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축복과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곧바로 물속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근심하고 한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잘 달려가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데,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우리 교도감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살아갔던 또 성취했던 그 삶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성공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겸손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먼저 무엇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부정하면서 집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업적에 집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빌립보서는 한평생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수고하고 애썼던 이 바울이 감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이 빌립보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또 수많은 일꾼들과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찾아오지 못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하면서 바울을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동력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력자였습니다. 천막을 함께 만들면서 고린도와 에베소에 함께 선교하면서 마지막에 성경에서는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다짐할 만큼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동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어때요? 전도 여행한 내내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지켜줬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주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어요.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서 사역의 계승자가 되었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낸 헌금을 전달하고 또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죽을 고비도 함께 겪어갔던 그런 동력자였다는 겁니다. 또 실루아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동행했고 함께 그곳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동력자였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 출신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물품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디모데, 디도, 마가, 아리스도하고 또 두기오, 여러 동력자들이 선교 여행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함께 동력을 하였고 다방면의 사역을 보좌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본다면 바울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동력자들이 협력했다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모든 이룬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결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정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전념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종종 스포츠를 보게 되어지면 마라톤을 뛰는 선수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내가 달려갈 길만 바라보고 결승점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자주 돌아본다든지 또 지나갔던 그 길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월당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경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표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정진하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업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의 배경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과거 어린 시절부터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수학하면서 학문의 기반도 다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후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과거 자신의 모든 업적들이나 또 화려한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 화려했던 학문, 화려했던 직업, 화려했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더 정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는 삶, 자꾸 과거에 매이는 삶이 되어지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발목이 잡히게 되어져서 더 이상 진보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주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왕년에는, 그죠? 왕년에는 항상 내 때는, 이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목표, 비전, 꿈,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과거도 있을 수 있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비록 멸망의 자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죄의 권세나 세상의 권세나 또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경주를 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날 온 가족이 그 소돔성을 탈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자꾸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그 길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욕심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당부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경주를 해가는 사람이라고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정진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주를 마친 후에는 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상이 있다. 경주를 마친 후에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과 영광이 무엇일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문제라든지 죄의 유혹이라든지 또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유혹도 실패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그 사람, 끝까지 그 목표를 붙들고 살아간 사람은 완전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시는 그런 인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진하는 목표를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목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재벌이 되는 것, 또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또 이 땅에서 건강하게 평생 잘 살면서 유복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혹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재물과 권력과 건강이나 또 수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혹하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또 부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진짜 믿는 자인지 진짜 신앙인인지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진짜 신앙인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까지 몇 주 동안 202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요셉을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모세를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끝까지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목표로 삼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하나 상상을 해봐요. 2026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우리 인생이 다 맞춰지는 그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주고 또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경주를 다한 끝까지 완성한 그 사람들에게 금메달도 면류관을 주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금메달도 주고 면류관도 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경주에서 끝까지 마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상급이 충만한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예배 마칩니다.